목회행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어차피 원래 이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교회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또 우리가 피상적으로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 안 맺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맺어야 될까? 좀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나무와 열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나무와 열매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도 깰 겸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요. 아멘. 제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맺지 못하게.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절대 못 맺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어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걸 굳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나?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열매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 감나무다, 나 사과나무다 주장해봐야 그 열매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열매가 다른 열매 맺으면 아무리 주장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상설교에서 나무와 열매 이야기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맺게 하시느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에 15장 4절과 6절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신 내용과 어때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가지인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지게 되고, 그럼 포도는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죠? 잘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당신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물어볼게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의 성격의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그 나무의 성격의 열매를 맺어요? 나무의 성격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못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의 DNA가 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누가 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나무의 DNA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 역시 누구의 DNA를 가져야 돼요? 누구요? 예수의 DNA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DNA를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신 그리스도의 그 DNA를 가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자, 왜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나에게 열매 맺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죠. 주후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의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공동의회 했던 것처럼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적이다, 이걸 결정했어요. 교회는 하나이고, 그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걸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총신신대원에 가면 조지신학을 배울 때 이것을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배워요. 조지신학에서 교회의 표지로 배우는 내용인데,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지만 다양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은사적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이죠. 지역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 교회입니다. 예언자적 교회예요.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이 교회의 표지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맺어야 될 교회는 뭐냐면 바로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러지 마시고요. 예. 좀 보세요. 참. 나와 다르죠? 그죠? 달라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신약 교회를 보면 하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놀랍도록 다양한 교회인데 하나됩니다. 하나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경이로운 특징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됨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 몸이잖아요. 그죠? 나 싫어. 그래서 팔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 팔 잘 먹고 잘 살죠. 그죠?
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소문 많이 듣잖아요. 그죠? 썩어요. 그 땅에 묻혀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손 한번 살짝 잡으시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 떨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다양함을 인정하나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은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하신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성령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눈, 귀, 코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려져 있지만 내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사역은 하지 않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심장 보여요? 막 심장 열고 다니는 분 계시죠. 그죠? 보셨어요? 예. 나는 위가 너무 이뻐. 봐봐.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예? 나 콩팥 이렇게 진짜 두 개 잘생겼지. 여러분,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예.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도 있는 거죠. 교회는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공동체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인데, 오늘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은사 가졌다고 내가 부러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왜 할까요? 왜 시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기 싫으는 거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은사 가졌다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은사 갖고 교회 봉사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지는 하니까 왜 그런 거 하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 예. 여러분, 은사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주심은, 자, 그 사람을 위함일까요? 갖고 있지 않는 나를 위함일까요? 이거 헷갈려요? 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내게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저 사람에게 주셨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함일까요? 저 사람을 위함일까요? 네, 말씀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손이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까? 보셨어요?
오른손이 왼손을 해서 내가 죽도록 너를 섬기겠다. 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지체의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손이 없으면 누가 고생해요? 제가 이제 사회훈련할 때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손이 없으면 누가 고생해요? 손이 없으면 누가 고생해요? 발이 고생하죠. 발가락으로 찝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밥 먹어야 돼요, 이제. 예? 글씨를 누가 써야 돼요? 뭐 발가락에 볼펜 이렇게 꽂아서 글씨 써야 돼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발이 없으면요? 발이 없으면 누가 고생해요? 여러분,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은 성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지.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뭐가 자꾸 튀어나왔대요. 제가 볼 때는 저 닮아서 너무 이쁜데. 절대 그러지 말으시오. 예. 그냥 슬쩍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죠?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잘생겨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반해서 결혼한 거예요. 예, 예. 다 아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저를 인정해 줄 겁니다. 예. 자, 저는요, 이렇게 보면, 진짜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좀 처졌지만, 눈이 진짜 이뻤어요. 예, 쌍꺼풀이 최수종 저리 가라 정도로, 예, 선명한 쌍꺼풀에다가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초롱함이 있잖아요. 예, 함께 신학 공부했던 전사님들이 맨날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진짜 눈이 맑다고, 빠져들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 여러분, 콧대도 세죠. 그죠? 콧대 있어요. 예, 콧대 있어요. 콧대 있고요. 정말 부러워하는 콧대도 있고요. 입술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네, 진짜 이쁩니다. 이거 안 발라서 그렇지, 예, 바르면 이뻐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완벽하지 말라고. 털이 안 좋아요. 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막 턱 깎아야 된다고 막 그래요.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생각할 때 자기는 최고예요. 그런데 저 콧대 없는 코 때문에, 예? 내가 빛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야, 너 코 사라져. 입이 그래요. 야, 내 입술은 끝내주는데 코가 왜 그 모양이냐. 주먹코 알잖아요. 그죠? 예, 예, 저기 어딥니까? 예, 저기 칼국수집 알죠? 예? 저기 보물동에 가면은, 예, 유명한 칼국수집 있어요. 거기 보면 사파로 만화로 그려져 있는데 거 있어요. 그래서 코 때문에, 예? 이 얼굴 전체가 엉망이다. 너 꺼져. 그래가지고 코 사라지면 누가 고생해요? 네? 입 못 다물어요. 입 못 다물어요. 다물었다면 큰일 나요. 이제 입도 못 다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입이 못생겼다고 입이 너 사라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코에 코수 꽂아야죠. 뭐 꽂아서 글로 집어넣어야지. 여러분, 우리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은사는 그 은사를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지만 그 은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맺어야 되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다른 지체를 내가 정말 잘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려면 뭐냐면,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각 지역마다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 지역 교회예요. 그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지만 하나의 교회죠.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함께, 내 마치 우리 교회가 힘든 것처럼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혼자 존재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단 탈퇴하고요, 그냥 독립교회로 그냥 혼자 가야 돼요. 그러면 교육자도 못 뽑아요. 없어요. 교회 나중에 망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죠. 보편적인 교회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회도 있고 교단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뭐 어떤 교회 재건축과 관련해서 뭐 땅 받기 하고, 땅 받기가 뭔지 아시죠? 그래가 보상 요구하고 막 데모하고 뭐 집회하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런 교회 있죠? 누구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그렇게 마치 미꾸라지처럼 온 또랑물을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만 욕먹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들이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이거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지만 뭘 추구해야 됩니까? 보편적 교회를 추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세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예언자적 교회지만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적 교회이면서 또 한편 예언자적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들과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가 등장하죠.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초대 교회를 세웠던 그 예언자, 선지자들, 그들일 수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이고 그 터가 뭐예요? 사도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을 추구하여서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이게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예언자적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자적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적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제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들 면담이고 하는데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 닫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문 닫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것이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표지로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맺어야 될 이런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것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주님의 DNA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행정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이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행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를 운영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는 교회 재정이 그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됐는지 감사를 통해서 또 그 결과를 보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깊이 유념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또 표지, 즉 교회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